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성경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은 스크린 보시면 성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묻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김관선 목사님, 서초구 명달로에 위치한 산정교회 우리 김관선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말씀과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최고의 것으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도 만들고 낮도 만드셨어요. 낮만 좋은 게 아니라 밤도 좋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밤도 낮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밤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있어요. 밤 그러면 어두움, 어두움 그러면 죄, 음습함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밤에 뭐 하세요? 자야죠.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어요.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여름이 되면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썸니아,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깜깜한 밤이 오지 않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밤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밤은 좋은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두움은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기도 하고 어두움을 틈타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움을 우리는 재난, 어두움을 좋지 않은 것, 어두움을 우리는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 그리고 또 이런저런 재난 이런저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결국은 유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낮을 위해서 밤도 만드셨고 밤 같은 어두움 그리고 그 어두움이 상중해지는 재난, 슬픔, 고통, 아픔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감격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고 바울 사도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좋은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옆에서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분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찌르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하며 살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저 왼수
남편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줘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성숙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르게 한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받으면 됩니다. 낮도 밤도, 밝은 빛도 어둠도, 그리고 내 곁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도, 내 곁에서 인상 쓰고 나를 째려보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되. 예전 성경에는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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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사대. 창세기 1장에 이르시되가 몇 번 나올까요? 11번 나옵니다. 11번,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8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뉘어라 하니까 나뉘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겨라 하니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비춰라 하니까 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말씀이 우리 앞에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임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강조되지만 여러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아주 고약한, 말씀하셔도 그대로 안 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천지 만물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요. 나뉘라 하니까 나뉘어요. 그리고 생겨라 하니까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땅이, 바다가, 그리고 나무들이, 동물들이, 모든 것들이 천지 만물에 아름답게 가득 찼는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침에 뭐 먹을까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점심 때 뭘 먹을까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먹고, 좋아하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 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잘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게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금지 명령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20가지 금지를 하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는데, 인간은 기가 막히게 한 가지 금지한 것을 깨트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많이 주세요. 십계명에서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금지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신을 섬기는데 한 10가지 신을 섬기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굉장히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라, 보석을 박아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드는 게 쉽습니까? 안 만드는 게 쉽습니까? 안 만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쉬워도 너무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도 인간은요, 만들면서 죄를 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쉬울까요? 안 죽이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은 안 죽이는 게 훨씬 쉽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쉬운 것만 주셨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쉬운 건데, 사탄은 금지한 것만 하라고 자꾸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이것만 먹어라 그랬으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마음껏 먹어라, 한 가지만, 아침에도 그거 먹고 점심에도 그거 먹고 저녁에도 그거 먹거라 그랬으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 마음대로 먹어라,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런데 기를 쓰고 그걸 먹고 인간이 죽음을 맛보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자연 만물은 다 순종했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 아담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성이,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죄성은 말씀대로 그대로 가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거스르고 싶게 해요. 말씀을 깨고 싶게 해요. 그런데 성령은요, 아무리 힘든 말씀도 그대로 지키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산정연교회를 하나님께서 평양에 1906년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1937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연교회 마산에서부터 평양으로 오셔서 시작을 하셨어요. 1938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당을 새로 다 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신사참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죽을지언정 절할 수 없다, 감옥에 갇히고 또 갇히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은요, 1944년 4월 20일 밤 9시에 천국 가셨어요. 그날 오정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면회를 가셨어요. 천국 가시는 그날 주 목사님은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지치고 이제 곧 죽음을 앞둔 몸으로 오정모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면회라고 해서 걸어서 나온 게 아니라 간수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오정모 사모님이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오정모 사모님의 격려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기셔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끝까지 신사참배 하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주 목사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조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 될 뻔했어요. 그리고 다시 주 목사님이 간수에게 업히다시피 해서 다시 들어가던 중에 주 목사님이 잠깐 멈추고 여보,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모님이 왜요? 주 목사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말씀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주 목사님은 어떤 고문도 이길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따뜻한 숭늉이 그렇게 그리웠던 주 목사님이에요. 약하디 약한 육체를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모진 고문을 이기시고 그 어떤 협박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주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너무 가슴에 맺혔던 네 번째 아들 주강조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도 10여 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저하고 같이 사역을 참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암으로 천국 가셨어요. 70 넘으셔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여보, 내가 죽으면 관에다 집어넣고 가슴에다가 숭늉 한 사발만 올려놔 주시오. 내가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숭늉 드리고 싶소. 실제로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드님의 간절한 소원이었고요, 가슴에 맺혔던 주목사님의 말이에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으면서 우리에게 죄를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산자연교회를 섬기는 저는 올해 12월이 30년 되는 가장 제게는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해요. 산자연교회 제가 39살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던 모습 기억하며 저도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쉽지가 않아요.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하기보다 자꾸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자연 만물은 생겨라 그러니까 생겼고 되라 하니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능력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 즉 성자 하나님이 그 당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겁게 보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셨어요. 사실은 성탄절은 기뻐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축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축하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탄절에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잔치 자리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예수님이 듣자마자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물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종들이 물을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세상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연회장에 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을 그대로 채우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떠서 연회장에 갖다 드렸을 뿐이에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여러분 눈이 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을 옮겨 놓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능력,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신비한 역사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이라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그리고 온몸이 찢길지언정 신사참배 할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그렇게 살았더니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우리 여러분 그 주강조 장로님도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드님이지만 천국 가실 때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어요. 주강조 장로님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구기학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봉투 한 장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천국 가신 거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짜리인지 몰라가지고 봉투가 너무 얇아서 그 자리에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1억 원이 들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1억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강조 장로님은 복받으며 사셨어요. 마지막 생에 월급 한 푼도 받지 않고 극동방송 부사장으로 섬기시다 가셨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후손들이 잘 되게 하셨어요. 인천에 가면 거기서 혹시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한장로교회가 있는데 주한장로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주승종 목사님이 담임 목사예요. 정말 4월 달마다 국립현충원에서 주기철 목사님 추모 예배를 늘 드립니다. 그때마다 그 후손들 복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당장은 손해볼 것 같아도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나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줄 알아요?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씀인 줄 아는데 이거 안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거 하면 손해볼 텐데 라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못해요. 말씀을 놓고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들은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채워요. 종들은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떠서 갖다 줘요. 종들은 생각을 안 해요. 종의 가장 훌륭한 종의 모습은 뭐예요? 자기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씀대로 되어질 때 천지만물이 아름다워졌고 말씀대로 살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텐데 말씀 앞에서 계산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이걸 먹으면 살까 죽을까,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까 아닐까, 여러분 의심하면서 먹은 순간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 우리들이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갔어요. 모세도 고민을 했어요. 아니, 내가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애굽에 다시 갑니까?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못 갑니다. 말씀 앞에서요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리고 바로 세우고 형 아론을 옆에 세워서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요. 모세가 말하니까 말한 대로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결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가능했어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걸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 계명 속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산에서 받는 동안 아래에 있던 인간들은요, 말씀을 깬 채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살면 광야의 생활이 짧아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텐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려고 하기까지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졌더니 광야 생활이 40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아멘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 가지고 계산하고 의심하다가 광야 생활 4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나안 같은 삶, 젖과 꿀이 흐르는 삶,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게 하고,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감격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오히려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주어지는 삶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된 자연 만물, 우리는 얼마나 그 자연 만물대로, 자연 만물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기도하고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물을 갖다 놓고 포도주가 되라, 포도주가 되지는 않아요. 병든 사람을 향해서 일어서라, 안 돼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없는 것을 있게 하거나 하는 말은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의 말이 성령 충만해지고 나면 주님의 말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이 첫 번째로 임했던 역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요. 귀가 바뀌어요. 그 다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변화, 말이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아요. 감정대로 말하지 않아요. 똑똑한 머리를 갖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라고 하면 두려움도 극복하고 말할 수 있었고, 성령이 입을 다물라고 하면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 불평, 모세를 향해서 온갖 원망을 쏟아놓는 그 말들을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죄가 말로 짓는 죄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은 죄가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인간들이 짓는 죄 중에 수근수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게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가장 많은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이 말로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죽을 것처럼 힘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워서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한마디를 해주면 주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교회가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같이 모여서 은혜롭게 얘기하다가도 거기 그 사람만 들어오면 은혜로운 분위기가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욕심대로 말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없는 것을 잊게 했지만, 우리는 여러분, 말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입으로 고백했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의 주심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의심 많다고 생각되던, 그렇게 별명이 붙어버린 도마의 고백도 말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신앙 고백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4장 24절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제일 먼저 변화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면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누가 가장 잘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은 사탄의 것이에요. 사탄이 거짓말로 아담과를 유혹해요.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 사탄을 닮은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려고도 얼굴색이 하나도 안 변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에베소 4장 29절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은혜를 끼치고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은혜롭지 않은 말이면 진실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생활에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한 것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진실된 성도들의 말은 우리 인생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이 변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아멘이라는 고백도 입으로 하잖아요. 말이에요. 이거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잖아요. 읽은 다음에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이유는 많이 들어야 좋은 말이 나와요. 헬렌 켈러는요,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설리반 선생님이 그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입이 정상적이라도 귀가 들리지 않은 말을 못해요. 들어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억양이 달라지고 아이들이 쓰는 어휘가 달라지고 아이들의 표현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많이 들으면 우리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씀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 원망, 불신앙의 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도 가서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출애굽했던 사람들 20세 이상 됐던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간다고 했더니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능히 이긴다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의 각각 한 사람씩 대표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더니 아무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죽어요. 왜 여러분 가나안 땅 전탑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는 줄 아세요? 즉각적으로 다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죽게 하셨어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다 죽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훨씬 더 나이가 많지만 80에 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60이 넘은 사람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쓰러져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의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말로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나의 인생에 놀랍고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여러분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늘 그냥 세뇌를 시켰어요. 너 나중에 돈 벌면 아빠한테 얼마 줄래? 물어봤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된 우리 아들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빠 한 달에 400만 원 드리면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웃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야 이 자식아 뻥치지 마 그러고 싶었지만 바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제게 400만 원 준다는 거 들으셨죠? 400만 원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더니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400만 원 드린다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현실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겠니? 아빠 200만 원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안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4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깎여서 굉장히 섭섭하지만 반드시 200만 원 줄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200만 원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400만 원 드릴게요. 200만 원 드릴게요. 말만 갖고도 아빠는 행복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그러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능력 있는 말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도요 지쳐있는 아버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요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남편에게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능력 있는 말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아들에게 엄마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벌떡 일어서게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못할까요? 돈도 안 드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한 20년 전에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그 뉴욕에 워싱턴에 있는 장로님이 우리를 구경시켜 준다고 쫙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미국을 국경을 넘어서 레인보우 브릿지를 지나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우리를 데려갔어요. 여행을 시켜줬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아주 좋은 힐튼 호텔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야경 풍경이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저녁을 먹고 호텔 방에 들어왔어요. 호텔 방에 들어왔더니 방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그런 호텔 방에서 자본 적이 없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방을 딱 잡아줬어요. 제 아내가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언제 이런 집 짓고 살까? 그랬어요. 제가 이 사람아 정신 나갔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집을 줘? 그러질 않았어요.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 이것보다 훨씬 좋은 집 져줄게. 그리고 20년 지났지만 아직 그런 집을 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순간 제 아내는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아내는 저한테 집을 져달라는 말이 아니라 나 너무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은 그때 그 기분 좋음을 깨버려요. 이거 하려면 얼마 들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여자는 감정을 표현했는데 남자는 거기서 돈 계산하고 있으면 분위기 다 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내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남편의 길을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 같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능력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런 말을 못해요? 하나님 죽일 지경이에요. 죽겠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죽겠다 그러고 들어누웠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리고 제가 문 밖에서 인사를 할 때 교인들 중에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힘을 얻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게 해결됐어요. 그 말 한마디로 저한테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안 사줬지만 저는 힘을 얻어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지난 주일 말씀은 제게 너무너무 적합한 말씀이었어요. 정말 깜깜했고 절망적이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살아갈 희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는 것, 설교자로서 제일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는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전도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 격려, 사랑의 말들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MBC에서 말의 힘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에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나운서실에서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시험을 했는지 아세요? 아나운서들이 두 개의 병에다가 하나의 병에는 고맙습니다, 또 하나의 병에는 아 짜증나 라고 종이를 썼어요. 그리고 안에는 밥알 몇 개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병을 볼 때마다 고마워라는 병에다가는 매일 고맙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한쪽에 아 짜증나야 되라는 병에다가는 에이 짜증나, 아이 화가 나 그런 말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한 달 동안 아나운서들이 실험을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고맙습니다라는 병에는 아주 뽀얀 그 예쁜 곰팡이, 몸에 좋은 곰팡이, 그리고 짜증나라는 병에는 시꺼먼 독소를 가진 곰팡이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아나운서실에서 하고 텔레비전으로 방영됐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썩어서 뭉드러지던 마음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던 사람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굴짜기에 죽었던 뼈다구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의 선포 속에서 살아나듯 생명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탄을 닮으면 죽여요.
주저앉혀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탄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슴속에 담고 우리도 여러분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기적을 누린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기도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된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기도하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 세상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도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 말씀을 가슴속에 붙들면 우리의 말에 생명력이, 우리의 말에 놀랍고 신비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주변이 따뜻하게 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희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에도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말하게 하옵소서. 창조적인 말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입으로 쏟아내는 말보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얽혀진 문제, 우리의 답답한 문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